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75번째 지혜로운 권면과 징계의 유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진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복음과 교회를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예, 됐습니다. 네,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고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표지는 바른 복음, 바른 예배가 있으면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땅에 너무나 귀중한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카톨릭도 알지만 그 카톨릭의 변질이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교황 제도가 교회의 정치의 형태를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형태가 바뀌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정치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교리의 순수성,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 무호성은 불가하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목자들의 권위는 인정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해서 눈먼 인도자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 카톨릭 교회에 있고, 또 한 번 정하면은 상소하거나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의 교회법의 문제는 개신교도 교회법이 있는데 문제는 구원과 예배에 대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구원과 예배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 정치와 또 예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을 따라 하라고 했고, 그 사랑을 따르는 것 중에는 예절과 인성, 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내 양심이 예배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정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관습이나 마음과 판단과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찬양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트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습, 마음, 판단이 다르고 심지어는 충돌도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의 목적은 예배를 다 적절하고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의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인도자로 삼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더 많아지는가를 가지고 규정을 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가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은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이
사랑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다소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오히려 제한을 조금씩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이 코로나 기간의 예배 같은 경우에도 저런 원칙을 따라서 사실은 정하고 교회에 어떤 것이 덕이 되는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칼빈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는 사실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가장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하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정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과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여기 예배당에 나와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인간에게는 형식과 규율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형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각종 모임도,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랑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규정을 정하고 가정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재판에 대해서, 재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엄숙하지만 어쨌든 규정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치 제도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영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질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목적은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판은 전적으로 도덕적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하고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고, 그리고 왜 교회에 이런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오늘 본문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법에 대한 것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형제에게만 이렇게 권고하라는 거죠. 만약에 들으면 형제를 얻는다. 근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해라.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말하고, 근데 교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쫓아내라, 출교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형제들이 화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것은 그게 기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에는 하나님이 매고 푸는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알아서 넘어갔네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 다스리는 장로가 주로 하는 것들이 사랑을 함양하고 어떤 징계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거 참 성경과 오늘날이 너무 다른 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에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랑 훈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훈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훈계하는 장로님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그런 건데, 원래 이제 하는 일은 훈계하고, 왜냐하면 권징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재판의 목적은 죄악이 퍼지는 것을 막으며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한은 칼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칼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 무슨 감옥에 쳐넣거나 고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권위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결정권으로 치리를 하면 안 되고 합법적인 회의의 결과로서 치리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형은 출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가장 큰 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카톨릭이 주교들이 군주의 권세를 장악해서 칼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수백만 명을 이렇게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이 해서는 안 되는, 교회법은 말씀의 권위와 도덕적인 권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고문을 하고 사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칼의 권한을, 그러니까 군주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했어요. 교황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토를 빼앗을 목적만으로 전쟁과 유혈, 군대의 사륙, 도시의 약탈과 파괴, 민족들의 학살 등을 200년 동안 계속하면서 교황에게 권력을 차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법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실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은 세속 재판에 복종하고 신자인 군주들은 교회 재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의 세속 재판과 교회의 법이 달라요. 그러면 감독들, 목회자들도 세상 법에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 신자인 세상의 높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도 교회 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교황도 주교도 다 세상 법에 이제 복종해야 되는, 서로 이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권징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징입니다. 물론 소수의 교회가 치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성도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에서 나에게 권면이나 심지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지만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하나됨에 먼저 유익해요. 권징을 싫어하고, 권징은 권면과 징계를 말해요. 얘가 왜 거기서 넘기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알아서 넘어가는군요. 네, 권면과 징계를 너무 싫어하고 이 말만 들어도 막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빈은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듯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건강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교회는 실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절한 권면과 훈계와 치리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권징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 기차 보조 수단으로 복음의 말씀을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상적이라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복음의 말씀에 100% 완벽하게 복종하는 사람만 교인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현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범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기질이 성향이 훈련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충고와 시정이 없다라면 그냥 말씀은 듣지만 각 제멋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고는 싶은데 너무 나태해요.
게으르고 그 나태한 사람을 고무시키는 일을 하고, 세 번째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타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부드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성장기까지 만약에 훈계 없이 자녀가 잘 클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철은 전사가 전문가잖아요. 거의 한밤때면 아비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도 훈계 없이 너무나 잘 크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훈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요 수단은 아이들을 혼내는 게 뭐 양육의 주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조 수단으로서 그것이 꼭 필요하듯이 훈계와 이런 형식은 중요합니다. 교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충고를 받을 용의가 있어야 한다. 칼빈의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없죠.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충고를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 말도 행동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도 없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충고를 받을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는 충고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형제에게 충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칼빈의 말인데 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형제들끼리 서로 칼빈은 충고를 하래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은 깨어가지고 그렇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예. 오늘날 우리는 서로 충고할 수가 없고 또 목자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앙은 굉장히 더디게 자라거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말은 너무나 옳은데,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냐 하면 충고할 만한 신앙적인 성숙이나 인격이나 지혜가 너무 없기 때문이죠. 충고의 목적대로 덕을 세우기 위한 충고를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충고를 하니까 아예 충고를 하지 말라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나쁜 충고를 오히려 하고 있죠. 충고하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복음을 전하면 돼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나 판단이나 성향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훈계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충고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충고를 하지 말라고 해도 상처를 주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충고가 오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걸 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훈계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훈계의 유익을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함으로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 설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각 사람을 한 사람씩 바울이 훈계를 했대요. 훈계는 뭐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왜 그거 안 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각 사람을 3년 동안 쉬지 않고 훈계를 했어요. 물론 그 앞에 눈물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적 판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살도록, 복음을 알도록,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도록 훈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앞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는 나는 이제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 가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각 사람을 내가 눈물로 훈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내가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할 일이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신앙의 성숙에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훈계를 하지 않았다라면 교회와 각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뭐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많은 사실은 서신서들이 어찌 보면 훈계예요. 고린도 전서는 그냥 거의 통째로 그냥 훈계라고 거의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훈계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선포와 함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눈물로,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로 훈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훈계의 유익은 정말 잠언에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운석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목회할 때 그랬다고, 성도들한테 매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훈계해 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걸 자백하고 혼내달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는 너무 성도들이 순수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맨날 혼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와 청년과 아이가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운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환제, 가벼운 거라면 말로만 징계도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각과 시정은 슬픔이 아니라 기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슬픈 일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 또 말을 해줄 때도 그것은 기쁜 일로 이렇게 말이 해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쁜 일로 여겨야 되는 일이다. 근데 이제 그 죄악이 좀 추악하면 엄격한 징계, 성창 금지나 회개의 확정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은 말로도 책망했고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추방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데, 교회 상태가 더 좋던 고대에는 합당한 치리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상태가 좋던 시대에는 합당한 치리가 잘 시행이 됐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리가 훈계가 잘 안 먹히는 시대에는 교회가 별로 건강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이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실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닌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든 교회의 심판이든 권위자의 심판이든 이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성경과 매우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게 안 느끼고, 칼빈은 교회의 징계나 권위자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나 권위자의 그 훈계도 그것은 매우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모든 종류, 훈계에 대한 모든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인권이라는 그런 것들 통해서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의 복음이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징을 고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건하게 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훈계하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건하게 해야 돼요. 왜요? 왜 심지어 출교를 하는데 왜 출교합니까? 지옥 가라고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이 치리도 사랑을 함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만 이제 죄가 교회 전체에 오염이 된다라면 엄격하고 강력하게 권징해야 되지만, 회개와 보호를 위해서는 온건한 충고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충고해야 되죠. 그래서 허성 교사님이 충고를 자기가 맨날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미움을 각오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충고를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충고를,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비판이나 농담거리나 판단하는 충고는 오히려 훈계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 말로 오히려 충고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그건 자녀에게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훈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녀도 훈계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룰 거는 이제 바로 맹세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맹세는 오늘날에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회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녀를 뭐 이렇게 드린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나시린으로 드린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또 맹세를 너무 안 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그건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는 하나님이므로 경솔하게 맹세함으로 불행한 속박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를 너무 많이 하거나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맹세를 그냥 무조건 어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맹세하는 의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마음이지 겉모양이 아니다. 예, 동일한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는 행동 자체가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해서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 맹세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 맹세가 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을 나타내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가 이제 야곱의 서원이죠. 하나님 나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이걸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물론 마음에 있는 의도는 감사고 그것들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맹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받겠다는 맹세. 네, 얘가 요즘에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은데, 칼빈은 탐식의 죄로 얼마 동안 맛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은 회개의 실천입니다. 요즘 탐식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먹는 것 때문에도 회개를 많이 했나 봐요. 먹는 거를 탐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얼마 동안 하나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아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쉽게 빠지는 죄의 경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그걸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 네 번째는 경건에 필요한 의무를 맹세하는 것. 태만을 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 석장을 읽겠습니다. 뭐 이런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들, 이 네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초보적인 훈련이지 이것 자체로 뭔가 대단한 영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맹세가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인 합당한 맹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신자들이 경솔하게 맹세하면 안 되는데, 모든 신자들이 맹세를 해야 됐고 이미 하고 있고,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즉 세례와 주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례는 일종의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맹세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맹세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통해서 네가 서원을 갚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맹세에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맹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맹세는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맹세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맹세는 웃길 수 있으니까 나는 예배도 주의 만찬도 기도도 아무런 맹세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보세요. 사실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례에 대한 맹세는 사실은 맹세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만찬에 참여해도 되고 안 돼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개인적인 맹세의 종류와 시기는 지시하거나 규정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남들이 너 이런 맹세, 너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시적이거나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권면은 이겁니다. 신중하고 일시적인 맹세만을 하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맹세를 하는 건 좋은데 일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또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작정해서 하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반대는 경솔하게 하는 거와 영속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맹세와 수도원 생활의 쇠퇴를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수도사들을 보냐 하면은 수도사들의 맹세, 수도원 생활이 하나의 맹세거든요. 그들이 왜냐하면 수도원 생활 자체가 이렇게 하고 공동생활하고 재산을 안 가지고 먹는 거는 이렇게 하고 몇 시에 기도하고 그게 다 거의 맹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원 생활은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준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맹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맹세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또 매우 존경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초기의 수도원은 매우 건강했습니다. 당연히 사치한 음식이나 육신의 쾌락을 일체 끊었죠. 근데 굉장히 금욕적인 부분이 있고 육신의 쾌락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의 수도원들은 강제력으로 행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에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권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자기는 약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없다. 그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치한 음식도 없고 육신의 쾌락을 일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예요? 지킬 수도 없는 엄청난 막 규율을 정해놓고 막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 막 정죄하고 너 같은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좀 엄격한 어떤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절제하고 이렇게 끊고 육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제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도원의 초기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포도주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알았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는데 그러나 그건 또 일시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유에 맡긴 일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일체 배제하길 원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원 생활이 다시 그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에 맡긴 일들은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수도원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 하면은 종교 개혁시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 그들은 이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 1500년대 얘기지만 옷의 빛깔과 모양, 음식의 종류, 무의식한 무의미한 의식들에 관한 규정을 1.1획이라도 어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원은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규정에 매이고 1.1획도 틀리면 안 되고 옷은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저렇게만 입어야 되고 옷 색깔도 시커먼 거 입어야 되고 빨간 거 입으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됐어요. 이건 이제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초기의 수도원은 교회가 인정한 존경받는 맹세였어요. 일종의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맹세 형태였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규율에 자꾸 얽매이면서 수도원 생활은 완전히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의 맹세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꾸로 또 말하면 그러면 초기 수도원은 나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수도원은 그들의 맹세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경건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하고 거기서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제 배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초기의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맹세들은 매우 유용하지만 또 이 맹세라는 건 굉장히 변질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새겨다니고 그런 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금식기도야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어떤 자랑이 되고 무슨 규율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변질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것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맹세에 대한 결론은 수도원 생활, 즉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맹세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미신들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세는 무효하다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신중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맹세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간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매우 유익한데 경솔하게 하거나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남발하는 것은 해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맹세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기 수도원처럼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경건의 연습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건의 연습은 맹세죠. 그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들었어요. 감사의 실천, 회개의 실천, 또 죄를 짓지 않기로 맹세하는 것,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그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씩 하든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맹세가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맹세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맹세가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사람은 그런 맹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칼빈의 말대로 신중하고 일시적인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경건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징에 대한 부분과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들,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우 이제 교회나 개인에게 이제 해가 되고, 그러나 권징과 훈계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이고 또 이런 맹세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게 된다라면 신앙이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